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 이제 2주차입니다. 2주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두 손을 앞에 들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17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7째 날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7째 날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세일을 기도로 설계하는 1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은혜월 현장 예배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모인 부각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역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7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받으신 줄 믿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이 17차 다니엘 특세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로 충만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을 살피셔서 헛된 마음이 있거들랑 다 불태워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기도할 때 교회에 큰 간증거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고민들은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병만은 물러가고 원수 마귀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여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말 끝자락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얼굴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의 얼굴을 주여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우리 가정을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교회들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 주일학생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의 이 강북의 아버지 180여 교회, 북구의 250여 교회들마다 주여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냄새가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아부 식구들이 아버지, 아이들부터 부모, 귀한 교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저 중심을 보시고 일일이 이 시간 저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온유함, 한나의 기도용, 바울의 선교용을 부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귀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중심을 다 아실진데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복을 주시고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방송실, 식당, 음향, 악기, 찬양팀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속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민이 떠나가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는 중에 거룩한 불이 임하고 말씀 듣다가 병마가 물러가고 말씀 듣다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뭐 영아부 아이들이 저리 나옵니까? 어디 그죠? 얼마나 귀한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큰 따뜻한 우리 사랑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유아부입니다. 4세, 5세 우리 아이들 유아부 특성으로 섬깁니다. 우리 104호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우리 구약 654면입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우리 17절 다닐 때 두 번째 주간 2주차입니다. 우리 2주차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카드 벌써 많이들 내셨네요. 많이들 한 1,100여 명 벌써 내셨는데 아직 안 내신 분 내시면은 1년 내내 제가 들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스티커 우리 책자에 붙이는 거 스티커 붙이시고 1층 로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올 우리 식당은 소고기 국밥이 메뉴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다음 세대 안수 기도하는데 설교 후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은 이제 강단불이 조금 켜지면은 이제 영아부 아이들이 쭉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계획으로 1차 때인데 그때 영아부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다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저 뒤에 시계가 7시 50분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뭐 허리 아픈 줄도 뭐 그때 서서 또 했던 기억이 나요. 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어. 아이들이 기도하고 나면 보면 또 그만큼 차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마치는 7시 50분인데 1년에 딱 한 차례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5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우리 1월 17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정 전에 좀 이웃들 나누어야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 사랑의 상자 나누기 살펴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물가도 오르고 뭐 해서 최대한 좋은 물품들을 좀 많이 해서 원가보다는 이제 실제로 나갈 때는 훨씬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한 박스에 6만 원 내시면 그게 전달되는데 10몇만 원 정도 되는 것더라고요. 전달됩니다. 사랑의 상자 헌금봉투나 구제헌금봉투에 사랑의 상자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0시 20분부터 늘 하는데 은혜올 개방은 9시 반입니다. 9시 반. 왜냐하면 9시 반 그전에 오늘 그전에 뭐 연습도 하고 여기 준비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 금요 기도회보다 1시간 늦게 오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시 반에 오시면은 잔잔한 음악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회개 기도도 좀 하고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놓으셨다가 10시 20분 되면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신년 감사 예배.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7시 예배는 우리 하지 않고요 2부부터 2, 3, 4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매일 성경 우리 이번에 민수기와 마태복음 묵상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민수기 말씀 전에 있었는데 못 오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걸 보시면은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민수기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1층 사무실에 가시면 이게 원가가 5,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2,500원을 내시면 교회에서 또 반 돼서 그렇게 말씀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2달을 이제 묵상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선교 부흥회 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강사가 오시는데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죠. 체코의 심진심 선교사님 보안명을 쓰십니다.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이번에 엑스국에 오래 사역하시다가 추방되셨죠. 추방되셔서 체코에 있는 엑스국 우리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귀한 분입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년부터는 48개 나라 우리 90 원래 98가정이었는데 2가정을 또 허입하고 한 가정이 이제 90가정 172분 우리
파송 협력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청년부가 우리 태국 단기 선교죠. 우리 1월 18일부터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27명 대원들이 그죠? 상당히 많이 가는 겁니다. 겨울에 1청, 2청 대원들이 27명을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단비와 신청해 주시고 주차 스티커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제가 광인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미친 광인 예수의 사람들 구호 준비. 배에 힘 딱 주시고 광인 옆 사람한테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이제 좀 적응이 돼 가죠? 여전히 피곤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피곤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네. 사실 이렇게 연말 특히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만 가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사로잡히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사로잡히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면 알겠지만도 하나님 많이 사랑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 자기는 다윗성을 지어서 자기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 법궤잖아요. 임재의 상징이 천막에 텐트에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좀 짓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들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 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허락을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선배들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성전 하나 건축한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허락 안 하면 어렵잖아요. 다윗도 허락 안 했으니까 대신에 그의 아들이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 샬롬, 샬렘 같은 어원이죠. 그리고 평안, 평화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 너의 아들 샬롬, 솔로몬, 평화의 왕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차지는 못하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때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직접 못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내용들이 29장 오늘 이제 13절부터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참 귀하죠, 그죠?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 재산이에요.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힘을 다했다. 특히 자신이 사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아는 건 장수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리품들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배분하잖아요, 그죠? 백성들한테 배분하고 또 지파별로 배분. 근데 그때 이제 왕에게 주는 뭐 퍼센테이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자산도 상당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개인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칠 예물이 이제 드렸는데 성경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제 1차로 하나님께 한번 바치고 2차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차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어떻게요? 10만 달란트와 은요 100만 달란트. 뭐 개념이 없어요, 그죠? 뭐 어느 정도 잘 몰라요. 또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나무죠. 제목과 막 백향목 이런 것들 많잖아요. 또 돌을 또 이제 뭐 대리석 돌들이 많으니까 준비하였으나 너는 어떻게요? 더해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더해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더해라. 여기 이제 1차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바친 예물들을 소개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바친 1차 헌금 내역인데 이 1차 헌금 내역을 보니까 이제 먼저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제가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환산해가 3,400톤, 그죠? 3,400톤.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예? 뭐 관심이 없었어, 그죠? 근데 이게 3,400톤, 3,400톤이니까요. 10톤짜리 트럭을 보니까 340대, 10톤짜리 트럭 크잖아요. 거기에 340대가 가야 하는 거기 금을 실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은을 100만 달란트, 엄청나거죠. 그게 금의 10배입니다. 10배를 드렸다. 이 금과 은 외에도 많은 것으로 보니까 뭐 대리석, 돌, 나무 이걸 다 바쳐 헌금을 했다. 어떤 분이 이제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현재 시가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금값입니다. 금값만 약 210조 8천억 원.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뭔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친 2차 헌금 내역이 나오는데 그 3절 보십시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벽에 금으로 입힌 엄청난 솔로몬 성전 엄청난 거죠. 여기 보니까 금 3,000 달란트, 금 100톤이에요, 100톤. 또 은 7,000 달란트, 은 240톤. 이걸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게 다윗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친 최선을 다한 헌금이 금 170톤, 은 340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계산을 해놓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개인 재산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의 25배로 25배. 그게 뭐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니까 그죠? 그 성전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성전 건축을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하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뭐 많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 바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10의 1조도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다윗과 같은 이런 헌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그렇게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따라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치고 싶어도 못 바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그 힘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윗 스스로에게서 그 힘이 나왔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힘은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그 힘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윗과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다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 힘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 더 드리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타오른 적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더 바치고 싶은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도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건 어떻게 뭐 형편 따지고 이렇지 않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까워도 못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힘이 위에서부터 내게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힘에 한번 사로잡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어떻게요? 광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부강교회 위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여러 차례 부어주셨어요. 1980년도 우리 77년도 3월 20일 날 교회가 설립되고 한 70여 성도가 그 옆에 이제 비산 7동이죠. 1297-4번지 거기다 비산동 예배당을 처음 짓는데 그 70여 명 성도들에게 1차로 이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정말 가난한 동네 비산 7동 진짜 지금도 보면요 뭘 그냥 예전 20년 전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뭐 조그만 한 2층짜리 건물들이 다 그래 있습니다.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진짜 가난한 동네, 가난한 성도들, 자기 집이 거의 없는 신방 가면요 늘 농 위에 뭐 짐이 그대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저걸 갖다 안 푸십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저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성도들이죠.
근데 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이제 한 70여 성도가 예배당을 한 100평 그걸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80년도 아닙니까? 근데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 막 불타올랐대요. 그래서 전 성도가 힘을 다해 그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80년도 1월 달인가 건축 예배, 설립 예배, 헌당 예배 했는데 그때 뭐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백이 그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여호와께 즐거이 들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했다. 그 고백이죠. 99년 5월 달에도 태전동 608-12번지 이 번지입니다. 608-12번지. 이 태전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이거 부으셨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2차로 부으셨죠. 그때 성도들이 300명 한 400명 가까이 돼요. 대지 1082평에 건평 1340평 53억 공사입니다. IMF 터질 때입니다. 비산동 그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뭘 드릴 게 없잖아요. 바칠 게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막 힘에 지나도록 바치고 헌신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참 이상하죠. 그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왔다면요 별로 행복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뭐라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다 더 주님께 드릴까 그거 막 고민하고. 그때 성도들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뭐 중직자들은요 집문서를 뭐 빨리 급하게 뭘 대금을 치러야 되니까 없으니까 한 번은 다 중직자들을 모아갖고 집문서를 다 갖고서 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행에 어떻게 이제 갖다 주고 거기서 대출 내서 이제 매달 얼마씩 갚고 그래갖고 이제 중직자들 그걸 한 거예요. 그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광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 힘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시험 들고 난리 났겠죠. 근데도 너무 기뻐. 적금 타서 다 바치고요. 대학 청년들도 여름 방학 때 그 수박 장사, 제가 몇 번 얘기 수박 장사요 해왔고요. 애들 얼굴이 한 2주 동안 리어카 한 2대 굴리니까요. 얼굴이 쎄하면 그때요. 그때 많이 열심히 했어. 막 수박을 사서 몇천씩 사서 떼서 수박을 리어카를 돌리는데요. 일주일 바짝 하니까요. 남는 금액이 한 100만 원씩 됐어요. 그걸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 청년부 이름으로 건축금 바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라도 바자회는 무슨 바자회 안 해본 바자회가 없어요. 꾸준히 바자회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그걸 또 바치는 거예요. 전도회 별로도 그렇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신나서 하는 거죠.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400명 성도들 마음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은혜올 예배당 23년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지금도 아름다운 예배당이죠. 물론 화려하지는 않아요. 외벽도 뭐 그렇고 그죠. 그래도 참 아름답게 은혜홀, 진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비산동의 그 가난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진액으로 지어진 거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만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하고 이제 아내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 주셨는데 교육자는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겨우 사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례 가지고 주시는 뭐 얼마 주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살아야 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뭐 저는 50만 원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례 시작했거든요.
근데 건축 한참 할 때 90만 원, 부목사한테 90만 원 받았어요. 건축한다고 3년 동안 동결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더 이상 최대한 이제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교육적 사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90만 원을 3년 동안 동결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끼는 거죠. 그래도 10만 원씩 뭐 매달 적금 넣고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이제 1년 되면 타서 또 바치고 뭐 다양하게 바치는 거죠. 뭐라도 주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가슴에 불이 타오르니까 뭐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연봉 제도가 아니고 이제 16개월이죠. 이게 12달인데 석 달에 한 번씩 교육자들이 보너스를 받아요. 이제 한 달씩 이제 보너스 받는 날이 교육자들이 유일하게 뭡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달이죠. 보너스 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좀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뭘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보너스 나올 때마다 석 달이 나올 때마다 그걸 이제 건축으로 바치는 거예요. 1년에 4번이죠. 계속 바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계대 상담대학원 공부 중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바칠까 하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거 1년 휴학계를 내면은 그 1년 동안에 공납금이 있잖아요. 등록금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또 바치고 아이디어를 내죠. 또 어떻게 하면 더 바칠까 고민하다가 퇴직금이 그 당시 매달 이제 적립이 되잖아요. 퇴직금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건축공부 하고 싶은데 이제 퇴직금 좀 받치면 목사님 절대 허락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바치면 네가 어떻게 하겠냐 허락 안 한다. 나중엔 2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퇴직금 적립해 놓은 그것 좀 1차로 좀 찾아달라고. 그 1차로 주시더라고요. 2번째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1차로 바치고 나중에는 또 뭘 더 드릴 게 없으니까 2차로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9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퇴직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9년치 퇴직금을 다 바쳤어요. 뭐라도 더 드리고 싶으니까 저와 아내의 결혼 반지, 아내의 목걸이, 주원이 돌반지, 집에 있는 금부치는 모두 바쳤고 저와 아내만이 아닙니다. 그때요. 그좀 재밌는 이상 이 현금 봉투에다가 보면 뭐 묵직해 그 뭐냐면 이제 금부치를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이름 있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얼마 하면 이제 환산해서 어떻게 얼마 바쳤다. 그 금부치를 바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에게 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와 아내가 9년 사역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냥 9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는지 계산을 해보라 했는데요. 제가 한 달 사례 90만 원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전체 예산이요 2,500만 원입니다. 부교육자가 돈도 안 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전체가 2,500만 원을 이제 건축금을 다 바쳤는데 그걸 제가 이제 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 부어주셔서 진짜 힘을 다해서 한 건데 하나님 나중에 내가 목회하고 사역할 때 여기에 1,000배를 주세요. 기도 1,000배.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1,000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억이에요. 와서요 비전센터 짓는데 60억 썼고 그죠? 저 진리로 교회 파송하는데 뭐 한 10억 썼고 아직도 한 100억 남은 것 같아요. 이리저리 계산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선교할 때 또 쓰고 뭐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왜 진짜 힘을 다해 바쳐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1,000배를 주세요. 그때 이제 기도를 잘해 10,000배를 갈 건데 1,000배 했다고. 그래서 저는 복이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9년 하면서 그걸 경험해 본 게 엄청난 복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런 힘을 주셨을까? 우리 부강교회는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 힘이요 계속 전수되고 있죠. 이런 힘이 이제 우리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교회에 부어 주신 것이죠. 2009년도에 옆에 비전센터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지하 1층이잖아요. 지상 8층 1,750평 60억 공사인데 그때 교회 빚이 은행에 38억이 있을 때예요. 뭘 우리가 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성도들이 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못 먹고 그래도 저걸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힘을 다해 기도한 거. 하나님 그때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즐거이 주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힘을 부으신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의사 힘을 해서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다음 세대가 채워진 거예요. 지금 뭐 장수 없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줄 수도 없어요. 우리 부안교회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DNA가 계속 전수되어 왔죠.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들에게서 2세대인 우리들에게 전수되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그 DNA가 전수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구 부안교회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경험해 봐야 할 것이 그것이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사로잡히시는 예수의 광인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소리를 내어서 찬양합시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시는 주님께 내 주님께 두 손 높여
가운데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 이 은혜 아침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그 힘을 나와 우리 자녀 세대에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돌아갑니다. 주여